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말씀을 묵상하며 누가복음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 가르치시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애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겠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 중에서 유일하게 성취되지 않은 한 가지 약속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교훈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 구약 성경 전체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풀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지혜의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이 이름으로 전파될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것은 지식이나 학문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의 조명, 즉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깨달아야 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깨닫게 해주신 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환난과 시험과 유혹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신 주님께서는 지상에서의 사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수하시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 앞에서 제자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승천하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훌륭한 가르침을 전해주신 스승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세상의 통치자이신 주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둘째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승천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그날을 기다린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날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찬송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성도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항상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는 준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쁨과 찬송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건강의 문제, 가정의 염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의 찬송으로 하루를 마치며 언제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린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복음의 향기를 전파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리고 우리의 행동 하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누가복음 이전에 함께 은혜 나누었던 구약성경 잠언의 나머지 뒷부분을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